할렐루야. 주님 평화를 빕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 감사합니다. 주사랑 목장 헌신, 성경 봉독 기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두 가지 있습니다. 유년부 성경학교 세봄 성경학교 끝났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초등부하고 그리고 또 청소년부 1박 2일로 교회에서 숙박하며 진행되겠습니다. 수고하는 선생님들 말씀 후에 잠깐 사진 띄우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그 변화를 보면서 우리들도 이제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삶을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이력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도 이력서입니다. 부모님의 발을 만져보면 어떻게 사셨는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발도 이력서입니다. 우리 몸 전체가 이력서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들으셨으면 이제 점점 귀가 잘 안 들릴까요? 얼마나 열심히 책을 보았으면 백내장 수술을 할 정도로 눈을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얼마나 입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입안이 부르트고 입안에 종기가 날까요? 오늘 손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우리 80 넘으신 부모님들의 손을 만져보고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는 자식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손이 그러하고 어머니 손이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목수 요셉을 따라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며 일하셨기 때문에 아마 손이 50대, 60대, 70대나 볼 수 있는 그런 손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얼굴, 어떤 키,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초상화가 남겨있지 않으니 예수님의 뜻이 다 있으시죠. 일부러 남기지 않으셨죠. 상상화로밖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그리고 싶었던 한 천재 화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500년 전에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을 너무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곳에 그려냈습니다. 12제자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모델을 찾았습니다. 저희 그냥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고요. 그때 우리 성가대원이던 반디네루라고 하는 성가대원을 보니 다빈치가 보기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인자한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이신 모습이 저 반디네루가 아니겠는가 하고 간청을 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성화를 그리려고 하니 모델이 되어달라.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반디네루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쫙 이렇게 그려냈는데 12제자는 이제 들었던 소식이 있으니까 찾아서 그렸고, 마지막에 다빈치가 가장 고심했던 모델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모델을 어디서 찾나 하고 한참을 찾아도 아주 영리하지만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교활한, 자기의 영리함을 선용하지 못하고 남용하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여기저기 백방으로 셨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찾아서 모델 좀 해달라, 내가 사례비는 주겠다 하고 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얼마 전에 다빈치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델로 그렇게 초대를 받았던 반디네로가 잘못 살다가 이제는 얼굴이 변해서 가룟 유다의 모델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나의 얼굴도 변하고 변하겠구나, 마음속에 품은 대로, 살아온 대로, 말한 대로, 그리고 미워한 대로, 포용한 대로 내 얼굴에 다 나타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영화 몇 가지를 한번 포스터를 띄워보겠습니다. 변화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아주 오래전의 영화입니다. 슈퍼맨이 선한 일을, 천사와 같은 일을 할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파이더맨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악당을 물리치고 그리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출합니다. 트랜스포머에도 보면 여기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또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영화는 아니고 경이로운 소문이라고 하는 우리 드라마가 있던데, 이 경이로운 소문의 주인공 4명도 이제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때 짠하고 초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외형은 변하지 않지만 아주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이웃이 위험에 처하면 변화되는 모습, 어디서 우리는 봅니까? 꼭 이렇게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혹은 트랜스포머나 경이로운 소문의 주인공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변화됩니다. 청년 때, 처녀 때는 없던 힘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다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요, 7절의 말씀을 한번 읽기는 2절 읽었는데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높은 산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남쪽에 있는 다볼산인데 562m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헬몬산 2760m에 비하면 동산이지만 산은 언제나 영성생활, 신앙생활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산은 다른 말로 기도하다가 변화되셨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변화되어 간다.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마음을, 꼬부라진 마음을 펴주시고 그늘진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그리고 희미해진 마음을 밝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6일간 십계명을 주신 그 모세에게 6일간 머물게 될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세 사람을 데리고 모세가 산에 올랐습니다. 아론, 나답, 아비후입니다. 셋은 오늘 저희들에게 변화되는 숫자입니다. 셋만 똘똘 뭉치면, 세 사람만 중보기도를 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초등부도 중고등부도 그리고 주사랑 목장도 목자님과 함께 목자님 옆에 세 사람만 있으면 목장이 변하고 초등부가 변하고 청소년부가 변하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옆에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셋이 똘똘 뭉치면 주님께서 변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성경 읽는 대로, 성경을 새기는 대로 얼굴에 드러납니다. 눈빛에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대로 우리 얼굴에, 우리 눈빛에 드러납니다. 아니,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화인 기도를 한다면 어찌 우리 얼굴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때가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된 부활 생명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믿는 사람의 얼굴은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름인데요. 보름, 우리 선조들은 예수님을 믿기 모를 때에도 보름달이 되면 그 한 해 농사가 잘 되도록 여러 가지 집신 밟기, 지신 밟기 등등의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도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집중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기도 중에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에 그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것도 편안한 때가 아니고 순경 때가 아니고 순교 당하던 때, 우리 주님만 바라보자 어떻게 그렇게 가장 불안하던 그 시간에 천사처럼 얼굴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오늘 왜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십계명의 상징입니다. 엘리야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예언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등장시켜서 구약의 율법,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속뜻은 이렇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뜻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예배의 상징입니다. 예언자로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참된 예배, 성령에 의지하는 예배,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금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주의 종들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잠시 쓰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지금 저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받는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경청하고 청종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침투하고 뚫고 들어오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드디어 변화의 약으로 그렇게 써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요, 그대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보면 오래오래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어떤 때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 방송실 이렇게 소리를 약간 줄이러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 보면 성령님의 체험을 한 얼굴이어서 얼굴이 변화된 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제가 기도에 깊이 빠진 분들은 꼭 이렇게 얼굴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순간이죠.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신비 체험을 하고요,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저 고난의 현장으로, 십자가를 지는 현장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여기다가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 그렇게 안주하는 삶을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자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아직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며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성전에 오래오래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장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도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거기가 곧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렇게 있고 싶어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지금 전도할 사람이 있다, 전도할 가족이 있다, 전도할 양가 식구가 있다, 전도할 이웃이 있다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을 다 듣지 못한 사람으로 가도록 파송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기서 은혜 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직장 잘 다니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나의 직장 일이, 나의 사업이, 나의 공부가, 그리고 나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게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주님의 이력서입니다. 우리 얼굴만 주님의 이력서가 아니고 우리 가정이 엄마 아빠 중심으로 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옆집에 주님의 이력서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청종하고 또 그것이 학습으로, 지식으로, 지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제 교회 다녀서 그래, 하나님 믿어서 그래,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그래, 이렇게 된다면 그게 살아있는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 뜨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자 반대했거든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데 꼭 순환 당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직감이 왔거든요. 능력을 가지고 기적으로 이 대적자들을 제압하면 되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 하고 3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수님의 소리, 우리는 마음 문만 열면 들려주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들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양심을 건드리면서 들려주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최고의 약으로 알고 이것을 최고의 처방전으로 알고 엑스레이로 알고 그리고 나를 비춰주는 그것으로 알고 한 단어를 먹으면 그때에도 소리를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도
들려주십니다. 17장 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로, 최고로 사랑하는 분, 그리고 경배하는 분, 경외하는 분으로 그렇게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지막 17장 7절을 보면 저희들에게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지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공부하는 것도 때로 고생일 때가 있죠. 사업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을 보면 노심초사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기가 그 고난보다 어려움보다 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몇 번 써 있을까요? 용케도 365번 써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만큼 두려워하고 이만큼 두려워하고 또 반복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 마음을 잘 채워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그날이 있으니 이 모든 고난보다 몇 배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부활의 삶, 그 생명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도 심어주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보다 몇 배 더 큰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파견하여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8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만 변함없이 계셨습니다. 우리도 사라질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말입니다. 예수님만 계십니다. 세상 모두가 변합니다. 예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시고 동행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기도록 힘주시는 것이 변함없으십니다. 저희가 그것을 내치지만 말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 받아들임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받아들임입니다. 그리고 더욱 힘껏 기도하는 것이 받아들임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가정, 일터, 사업장, 학교에서 적어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더 힘껏 사람 눈 가리고 하는 식으로 사람 보는 데서만 하지 않고 사람 보지 않는 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가꾸면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도 우리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더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올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 합심기도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